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떠남과 머무름의 연속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 안락함과 안전함 속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이 애굽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이 기근을 피해서 찾아온 피난처였고, 아들 이 요셉 덕분에 최고의 대우를 누리며 정착한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애굽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정착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운 애굽에서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과 이별입니다. 이 파란만장한 나그네 길을 걸었던 야곱도 마침내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게 되었고, 요셉은 이 아버지의 얼굴에 입맞추면서 슬피 울게 됩니다. 애굽의 온 땅이 야곱의 죽음을 위하여 70일 동안 곡하며 애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거대한 슬픔의 행렬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아상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건강을 쌓고 또 재물을 모으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쌓으며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성취도 이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막아설 수도 없고, 사랑하는 이를 이제 떠내보내려는 이 상실의 고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본질적인 무능력과 결핍을 지닌 연약한 이 존재들입니다. 이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이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애굽의 화려한 묘실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햇사람 에브로는 밭에 있는 이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는 이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9장 29절에서 30절 이 상반절을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햇사람 에브로는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참으로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요청입니다.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이 국장에 버금가는 애우를 받으면서 편히 이제 묻힐 수도 있었는데, 야곱은 왜 굳이 멀고 험한 가나안 땅의 작은 굴을 고집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의지나 영웅적인 면모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신실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막벨라 굴은 과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샀던 약속의 땅의 저작물이었습니다. 야곱이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은, 비록 지금은 온 가족이 이제 애굽에 와 있지만 그들의 진짜 본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란 사실을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유언에 이제 순종해서 애굽의 수많은 병거와 기병을 이끌고 거대한 이 장래 행렬을 이루어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장엄한 행렬은 단순한 장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될 출애굽을 위한 위대한 연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죽음이라는 슬픈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고, 또한 함께 계심을 온 천하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 족장 야곱을 장사 지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의 모습은 야곱의 생애와는 전혀 차원이 다를 정도로 장엄하고 화려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처음 대면해야 했었던 말 가운데 이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야곱에게는 정말로 어려움도 많았고 또 고난도 많았고 파란만장한 세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세월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한 결과 이 야곱의 마지막은 놀라운 영광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야곱의 장례식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가 그토록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자기 조상과 함께 장사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야곱의 장례식은 가나안 원주민들조차 그 성대함에 감탄할 만큼 장엄하고 화려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지금까지 겪어온 그의 생애와는 전혀 다른 놀라운 영광으로 덧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이 죽은 후에 있게 될 영광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야곱이 죽어 약속의 땅이요 자신의 열조들이 묻힌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도 죽은 후에 우리에게 약속되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거하는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장례행렬에 수많은 인원과 병력이 동원돼서 그 장례식이 장엄하게 치러졌다는 사실도 우리 성도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때 수많은 천사들이 호의와 찬송을 받으며 천국에 올라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 후에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반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슬픔의 눈물이 닦여지고 영원토록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어려움과 고난을 받아도 낭망하지 마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영광을 얻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안락함에 목매거나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하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내 손으로 영원한 안정을 구축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완벽한 의로우심이 나의 미래를 이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서두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며 한 걸음씩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찬란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는 애굽의 화려함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또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결단이나 노력 그리고 세상의 안락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온전한 의로우심만을 힘입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이 바라보았던 가나안 땅의 안식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두려움과 세상이 주는 조급함에 매이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하늘 번영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참된 안식과 자발적인 복음의 순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